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께 여러분이 다 외국인이시지 않습니까? 외국인이면서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사시는 다문화인들이시기 때문에 오래 산 분들은 대강 아시지만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는 분들이 질문을 제게 보내주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하나씩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역시 먼저 삼기의하고 그리고 설법하고 사홍선하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한 부처님께 귀의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귀의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귀의합니다. 오늘은 중국어권에서 오신 분들을 위해서 중국말은 아니고 중국 한자어를 한국식으로 하는 삼기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귀불 양족전 귀보 역전 귀승 중중존. 도로 앞에 한글로 한 것, 한국말로 한 것과 뜻은 같습니다. 남방에서 오신 분들은 띠살 하나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메일을 통해서 질문을 주신 내용을 제가 얘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교는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데 한국에는 언제 전해졌나요? 하는 질문을 해주신 분이 계십니다. 인도에서 또는 네팔에서 태어난 고타마 시타르타에 의해서 이분이 19살에 혼이 나고 29살에 아기 낳고 출가해서 6년 동안 수행 정진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어 가지고 깨달음을 얻으니 아니 라는 뜻의 분을 붓다라고 하고 부처님이죠. 그리고 그래서 그분이 석가족 사람인데 샤카족 사람인데 거기에 성자가 됐다고 해서 샤카무니 석가모니라고 불린다고 하죠. 그래서 그분을 따르는 무리들이 그분의 가르침을 세계 곳곳에 널리 퍼뜨려서 세계 종교가 된 것이죠. 그래서 그 불교가 인도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가면은 파키스탄, 오른쪽으로 가면 방글라데시, 그리고 왼쪽으로 쭉 넘어가면 아프가니스탄 등등등을 거쳐서 우즈베키스탄 등으로 이제 오른쪽으로 틀 수도 있고 왼쪽으로 해서 저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계속 갈 수가 있는, 그리고 그 넘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는 방향이 있고, 그리고 오른쪽으로 튼 사람들은 중국이나 몽골 또 시베리아 그쪽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를 거쳐서 우리 한국, 일본으로 건너갔다라는 것이 일반적 이야기입니다. 많은 일부는 우리 바다를 통해서 우리 한국으로 직접 왔다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옛날 우리들이 인류가 개발해 놓은 그 길들이 몇 가지가 있죠. 바다길이 있고요. 이게 씨 실크로드라고도 요즘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비단길, 이게 실크로드이고요. 그리고 초원길,
이게 그린 로드이죠. 또 많이 그렇게 표현들을 하지 않습니다만은 툰드라 로드, 약간 신화처럼 생각하는 그런 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길마다 특성이 있지요. 바닷길이 가기가 좋고 빠를 수가 있죠. 요즘은 굉장히 빨리 갈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빨리 갈 수도 없고 중간중간에 강도들이 있어서 어렵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과 인도 사이에는 히말라야로 넓게 펼쳐진 산들이 있어서 직접 가기가 좀 어려웠던 것이 있고, 그래서 돌아오는 길이 있었는데 그 중에 사막 등 어려움이 많은 길이 실크로드 비단길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풀이 많이 나는 그런 초원길 그린로드가 있죠. 그런데 초원길 같은 곳은 보통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갈 수 있는 것처럼 도둑 강도도 가기가 쉬웠다는 안 좋은 점이 있죠. 그래서 목숨을 걸고 어려운 길들을 많이 가게 됐습니다. 그것이 실크로드이죠. 그 실크로드는 이름은 아름다운데 길은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우리 신라 스님인 해초 스님 같은 경우가 그 실크로드를 중국을 통해서 가면서 또 오면서 썼던 그 길을 왕오천축국전이라고 해서 왕오천축국전, 거기에 보면 굉장히 힘들게 갔음을 알 수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어떤 길도 없고 사막 모래들만 있는데 가끔씩 누워있는 시체가 그 길을 알려주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왜 교역 길이, 서로 소통하는 길이 실크로드가 더 유명하게 됐을까요? 목숨 걸고 가는 게 날씨나 지역 이런 것들 밖에 없고 그린로드 초원길보다 도둑 강도가 적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필요한 곳에 쓸만한 것이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게 해서 온 것들이지만 우리는 주로 중국을 통해서, 예를 들면 처음 그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중국 낙양 백마사라고 하는 곳에 불교가 처음 중국은 왔듯이 우리는 고구려 소수리망 2년 CE 커먼 에러 372년에 우리나라에 왔다는 설이 대표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왕실 중심으로 수용됐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전년과의 전쟁이나 후조와의 교섭 과정을 통해서 우리 불교가 고구려에 충분히 알려졌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 이 중국에 유행한 청담적인 격의 불교가 고구려에 전해졌었는데 후대 이제 스님을 통해서 다시 알려진 이야기들이 많이 퍼져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또 남방 쪽에서는 가야, 가락 여기를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들이 있고 또 저 금강산에도 바다를 통해서 전해진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인지 아니면 전설인지는 지금 확정적이지 않고 요즘 저기 전라남도 장흥이라는 곳에 천관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그 천관산이라는 산 꼭대기에 올라가 보면 탑산사라는 절이 있는데 탑산사 뒤에 아육왕탑이라는 돌 무더기처럼 보이는 탑이 있습니다. 아육왕은 아쇼카 왕, 부처님보다 한 300년 뒷사람인 인도 사람 왕이죠. 대왕이라고 하는데 그 사람이 곳곳에 84,000기라고 이야기하는 석주를 세워놨는데 우리나라에도
2기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한반도가 아닌 발해 하나가 있었던 것, 그건 역사적으로 맞는 것 같고, 지금 장흥의 아이광탑이 그 아쇼카 석주라고 한다면 모양이 좀 달라 보이지만, 그러나 이제 조선의 왕이 된 세조 수양대군이 쓴 석보상절의 기록에 의하면 그 탑산사에 아유광탑이 있다는 기록이 있으므로 적어도 조선 초기에 그것을 사실로 믿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것도 이제 발굴을 하기로 했다고 하니 그 발굴 결과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처음 왔다. 그리고 그것이 고구려를 통해서 백제 신라로 연결이 됐고, 뒤에 신라가 통일했다고 하는 일반적 설이 있습니다. 요즘은 또 우리 민족적 시각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은 아직 역사로 확정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오랜 역사만큼이나 다른 나라에도 널리 퍼져 있는데 외국의 불교와 다른 나라의 불교와 한국의 불교는 서로 다른가요? 예,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인도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웃 동쪽으로나 서쪽으로나 전달된 초기의 불교가 있겠지만 그 초기는 굉장히 넓은 나라였고 맨발로 다니던 사람들이어서 멀리 가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나름 아주 왕성한 전도, 포교 활동을 했기 때문에 멀리 가기는 했었어요. 경전의 기록에 의하면 멀리 포교 활동 나갔다가 늦게서야 부처님 돌아가신 부고도 늦게 받고 왔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이 지금 생각하는 아주 먼 곳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때 초기 불교가 있고 그 당시에 이미 선배 스님들 10년 이상의 법납, 계랍, 스님된 지 10년 이상 된 사람들은 당시에 태라, 요즘 말로 장로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렸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그 어른 스님들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들이 믿고 따르던 경향의 불교가 종파화되어서 테라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대중들이 있었는데 대중부의 불교가 별도로 있었고, 대중부의 불교는 요즘으로 얘기하면 테라와다는 보수파라고 볼 수 있고 대중부는 진보파라고 할 수 있는데, 분열은 보수파보다는 진보파가 더 많이 분열됩니다. 이 분열이라는 것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조그만 차이가 있어도 바꿔보자 하는 생각들을 갖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부처님 당시를 조금 지나서 그 테라들이 두 부파로 나뉘고, 그리고 그 한 부파 가운데 나머지 또 17개로 나눠지면서 18개가 돼가지고 둘을 합쳐서 20부파로 나눠졌다는 이야기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파에서 나중에 마하야나 대승불교가 생기는데, 인도에서 대승불교가 생겨가지고 또 이웃나라로 널리 퍼지고 우리 한국도 옵니다. 그래서 이쪽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섞여서 오기도 하고 순서가 바뀌어서 오기도 합니다. 지금 분별하기가 쉽지는 않지요. 그래서 지금도 스리랑카, 미얀마, 타일랜드, 라오스 이런 쪽에는 테라와다 불교라고 하는 장로 불교가 유행합니다. 이 장로란 말이 일본에서 만드는 한자 말에 의해서 지금 우리 이웃 종교, 개신교라고 할까, 기독교라고 할까, 이런 단어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한국에 있던 단어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달라지는 것처럼 장로라는 말을 개신교에서 좀 오래된 신도를 부르는 말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어른 스님이란 말로 써 먹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데 우리 북방에서는 마하야나라고 해서 불교의 최고의 지향점이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인도말로 빠냐, 바냐라고 하고요. 그 가르침이 아름답다, 꽃처럼 아름답다. 이것을 나모 사타르마 푼다리카 수트라라고 하는 나무 묘법 연화경을 줄여서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이 법화경을 따르는 그런 가르침을 따르는 것을 법화종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나모 아바탐사카 수트라, 이것을 대방광 불화엄경이라는 이름으로 한자화 했는데요. 그것을 따르는 종교를 화엄종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누구나 수행을 해가지고 마음을 닦아서 깨달음을 얻으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식물을 보나 동물을 보나 그 씨가 자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마음에 누구에게나 부처가 될 씨앗이 있다, 아니면 보배스러운 씨앗이 있다 라고 보는 불속론 또는 보속론 같은 가르침을 따르는 것이 있고, 혹시 이렇게 정말 너무너무 지금 우리 현대 사회에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이웃 일본도 그렇고 중국, 러시아, 또 미국, 영국, 얘기할 것도 없이 굉장히 복잡한 일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좋지 않은 곳이다. 그런데 현재 사회에서는 미국을 좋다고 하지만 미국도 총 가지고 막 쏴 죽이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는 것처럼 어려운 곳이 있다. 그런데 그 너머에 어딘가 퓨어랜드, 아주 순수한 그런 아이디어란 이상적인 그 곳이 있지 않겠냐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정토 사상이라고 하고, 방위, 그 지역 방위 방향을 가리키는 말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서쪽으로 쭉 가면은 서방 정토가 있지 않겠냐, 동쪽으로 쭉 가면 역시 동방 정토가 있지 않겠냐. 동방 정토는 해가 뜨는 곳이니 밝을 곳이고, 서방 정토는 해가 지니 더운 것이 쓰러지겠죠, 시원해지겠죠. 예를 들면 북방으로 쭉 올라가면 변화가 별로 없습니다. 지향점이 생기는 것이죠. 예를 들면 북극성처럼, 남방의 십자성처럼 이런 게 있겠죠. 그리고 남쪽으로 쭉 내려가면 따스해서 뭐든지 잘 자라겠죠. 이런 것들을 이미지화 해가지고 정토 불교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부처님이 무엇을 통해서 깨달음 얻었냐? 그것은 명상,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모든 사람들이 명상하는 것을 상당히 즐겨 했습니다. 더 열심히 하고 더 많이 하고 더 오래 하고, 아니면 조금 하고 천천히 하고, 그런 차이가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도 신을 믿는 종교인 힌두교도들도 명상 참선을 잘합니다. 다만 우리 불교도들처럼 특화시켜서 제대로 잘하고 있지 않다 하는 것들을 우리 불교도들은 생각하고 있고, 일반인들은 꼭 그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불교의 특성, 부처님의 특성이기 때문에 그걸 따른 것을 선불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불교가 남방에서 그 부처님의 생애를 보면 처음에 명상을 하면서 명상의 스승을, 훌륭한 스승을 만납니다. 무소유처 정을 닦아서 무소유처 천을 얻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흔히 말하는 갖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고 존재 자체가 없다는 느낌을 내 의식 속에서 갖는 그런 명상 방법이고, 그 명상의 수준입니다. 엄청난 거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도 깨달음을 얻지 못해서 다음 스승을 만나는데, 그 스승을 통해서는 비상, 비비상처
정을 닦아서 비비상처 천을 얻었다라고 합니다. 매우 어려운 말인데 상인 것도 상한인 것도 없다 라는 이야기인데, 이것은 연상작용이 없다는 말로 이해하시면 참 좋습니다. 뭐라고 하는 그것이 없지 않습니까? 이거 뭡니까? 어떤 사람은 손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주먹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할 때 그것이 맞을 수 있지만 그것만일 수 없기 때문에 틀릴 수가 있어서 연상작용 자체가 자기를 어렵게, 틀을 좁게, 시야를 좁게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었다고 볼 수 없지요. 그리고 나서 고행을 아주 힘들게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행을 통해서도 깨달음의 씨앗이 아니라 깨달음을 얻을 수가 없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 부처님이 고타마 시타르타가 다른 명상을 했어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않지만 저 같은 사람들에 의해서 연구해보니 그것은 자세히 제대로 확실하게 멋지게 훌륭하게 보는 법, 이것을 윗바사나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Vi는 나누다, 쪼개다, 확실하게 제대로 분명하게 보다 하는 의미가 들어있는데, 잘 본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걸 잘 보겠습니까? 보통 우리 불교인들은 모든 걸 다 잘 본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모든 걸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 부처님은 무엇을 봤느냐? 부처님 당신의 마음속에서 번뇌가 일어나는 과정, 그리고 번뇌가 쓰러지는 과정을 보고 그 번뇌가 완전히 내 안에서 없어졌음을 확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너무너무나 행복하고 평온한 것이죠. 처음에 조금 좋은 걸 보면 뛸 듯이 기쁘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꾸 보고 제대로 보고 확실하게 알게 되면 고요한 기쁨, 지속이 가능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처님은 그렇게 하셨다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지금까지 이런 말씀들을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어떠한 일과 어떠한 사람과 어떠한 행동, 어떠한 정신의 의식의 수준을 단어로, 말로, 말씀으로 설명을 드렸지요. 이해가 가시던가요? 가는 것 있고 가지 않는 것 있을 겁니다. 어떤 것은 오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에 들어있는 제 뜻을, 행간의 숨은 뜻을, 본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는 말씀을 주제로 참선하는 참선법이 만들어졌습니다. 당나라 시기에 차츰차츰 만들어지는데, 그 이전에는 수나라 시기에 이것을 초기에 있었던 수행법들을 중국화해서 지관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었지만 원래 인도에 있었던 사마타 윗바사나의 다른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명상을 다시 특화해가지고 한 것이 말씀 참선이라고 해서 간화선, 화두참선, 일본에서는 공안선이라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가 나눠진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수리수리 마수리 수수리 사바하, 이런 뭔가 알아먹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비밀스러운 말을 하는 밀교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을 바주라야나, 금강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이렇게 다르다라고 할 수 없지만 짧은 시간에 제가 거의 모든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세 번째, 불교에서는 서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분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샤카족의 왕자였고 약 2567년 전에 돌아가신, 그리고 80살 살다 돌아가신 분입니다. 그분은 80살 살았는데 45년간 설법을 하셨어요. 그리고 6년간 수행을 하셨고, 그리고 10년간 혼인생활 하셨고, 19년간 비혼인생활, 어렸었다 그 말이죠. 그런 생활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6년간 수행했고 6년 동안 내내 수행을 해가지고 그 한 개 한 개 한 개 속에서 깨달음을 얻었다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고 궁극적인 완전한 가장 높은 단계의 깨달음은 거의 한 달 정도의 수련을 거쳐서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설법을 드리는 까닭도 저처럼 오랫동안 승려 생활을 해야만 꼭 깨닫는 것이 아니고 저는 이미 부처님이 하신 6년을 지나서 부처님이 살아가셨던 그 세월 가까이를 제가 지금 승려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여러분이나 저나 누구나 다 같이 제대로 하게 되면 한 달만 수행해도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부처님께서 보이셨어요. 그래서 그 석가모니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석가모니 부처님이 우리에게 일러준 것은 어렵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당나라 말기에 운문이라는 참선 지도하는 스님께서 석가모니가 어떤 분이냐라고 묻는 제자에게 석가모니 부처님은 마른 똥막대기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른 똥막대기? 이게 뭘까요? 여러분도 한번 마음에다 깊이 또 내일에 담아서 사유하는데 명상하는데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어떤 느낌이 온다면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이 석가모니 부처님도 계시지만 다른 부처님도 있는 것 같네요. 서로 다른 분인가요? 라는 질문을 또 주신 분이 계십니다. 우리가 부처님을 여러 다른 이름으로 나눠서 그 격을 달리하는 것도 있습니다. 삼신, 세 몸이라고 해서 법신, 보신, 화신이라고 나누기도 합니다. 법신은 진리의 모습 그대로라고 해서 우리 현교 일반 불교에서는 비로자나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밀교 바주라나 금강승에서는 대일열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신, 부처님이 저 멀리 이 태양처럼 진리처럼만 계시면 우리가 잘 알기 어려운데 따뜻한 햇볕, 밝은 햇빛을 통해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부처님을 보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보신은 비로자나의 비를 빼고 노사나라고 이야기하는데 같은 분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그리고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가까이 나타나신 분을 화신이라고 하는데 이 화신이 석가모니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법신, 보신, 화신 셋으로 나눈 분도 있고 과거, 현재, 미래처럼 나누는 경향도 있기는 한데 그게 서방정토에 계신다고 하는 우리가 돌아가신 분들을 전제로 했을 때 과거라고 하는 것이지 시간의 과거가 아닙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그리고 우리 이 시기 이 지역의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미래의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 있습니다. 그런데 셋이 다 의미가 비슷해요. 예를 들면 아미타 부처님은 아미타라는 인도말인데 수명 광명이 없다. 그러니 안 돌아가신다 하는 의미고 샤카무니는 석가족의 성자라는 뜻이지만 이분이 깨달음을 얻은 것이 마빠리 니빠나라고 합니다. 대반, 열반이라고 하는데 니빠나, 니르바나, 열반이란 말은 윤회의 삶을 다시 시작하지 않는다. 즉 죽지 않고 태어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부처님이라고 하는 마이뜨레야 미륵은 사랑의 부처님입니다. 존재와 다른 것들이라고 우리가 흔히 오해하기 쉬운 것을 가르지 않고 다 같이 나처럼 생각한다. 자기처럼 생각한다. 그래서 사랑하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다른 부처님들이 있고, 예를 들면 사람들이 좀 몸이 아파가지고 힘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기댈 수 있는 의사 같은, 약사 같은 부처님, 약사열애 등 기능이 굉장히 많은 분들로 분화되어 있기도 합니다. 불교의 스님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다고 들었는데 모든 스님들이 결혼을 하지 않는가요? 그런데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은 테라와다의 불교에서는 혼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하야나 불교에서는 혼인을 하는 종파가 있고 하지 않는 종파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한국에서는 조계종, 보문종, 천태종 등 몇 개의 종단이 혼인을 허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법률적으로 혼인을 하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종단들은 혼인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약간 다른 나라와 좀 다르고, 일본도 혼인하는 종파의 스님들이 많이 있고 혼인하지 않는 종파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티베트, 몽골 등의 바주라야나는 대개 혼인을 허용하는 종파가 많고 혼인을 허용하지 않는 곳도 또한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혼인을 하든 안 하든 열심히 공부, 수행, 정진, 마음 닦음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그러면 일반 신도들은 혼인을 하고 스님들은 혼인하지 않는다면 신도들과 스님들이 따라하는 계율이 또한 다른 것이냐라고 얘기하는데, 역시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합니다. 살생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음하지 마라, 나쁜 말 하지 마라, 몸과 마음을 마비시키는 음식을 먹지 마라. 이런 계율은 스님들이든 일반인들이든 다 같이 지켜야 하고, 그리고 혼인을 하지 않는 종파의 종교에서는 누군가 이성이나 동성 간 다른 동물, 귀신,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음행을 하지 않아야 그것이 바른 계율입니다. 그리고 혼인하는 종파에서도 바른 음행을 하는 것이 계율이라고 그렇게 규정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비 승려들이 있는데 그것을 삼위, 남자는 삼위, 여자는 삼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남방 쪽에서는 띨라신이라든가 그런 다른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것, 또는 샬레이라고도 하죠.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들은 정식 스님이 아닙니다. 근데 남방은 여성들을 전부 다 정식 스님으로 죽을 때까지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들이 좀 어려움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 한국불교 태고종, 제가 있는 곳이 한국불교 태고종인데 여기서는 여성 수도자가 교구장까지 맡은 사례가 생겼습니다. 이런저런 가름이 조금 있습니다. 그리고 불교에서는 수행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데 수행에는 어떤 방법들이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보통은 깨달은 분들, 훌륭한 분들의 설법을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수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의 가르침이 담겨있는 수타, 수트라, 경전을 읽는 것 또는 법어집을 읽는 것이 다음으로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깨달음을 얻을 때 명상, 참선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었기 때문에 명상, 참선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 의지, 원력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키우려는 노력들을 하는 건데 그것을 보리심이라고 할 수 있고, 그 보리심을 키워서, 보리라는 게 보디, BODHI, 인도말 그것이 깨달음이라는 말입니다. 그것을 키워 나가는 것들을 부처님 당시부터 실제로는 이제 부처님 당시부터인지 그 후배부터인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만 37조도품이라는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37가지의 도를 돕는 품, 마지막에는 8정도인데 부처님도 8정도를 했기 때문에 부처님부터 있었을 수가 있고 그 후대
발전시킨 것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것을 후대의 대승불교 시대 또는 티베트 또 우리 한국 등에서 보리심을 키워가는 가르침, 그것을 보리행 또는 입보리행 론 등으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보통 일반적으로는 부처님의 덕성을 사유하는 것, 이것을 불수념, 인도말로 붓다 어누사띠, 가르침을 사유하는 것, 법수념, 인도말로 담마 어누사띠, 스님들의 삶을 사유하는 것, 승수념, 인도말로 담마 어누사띠, 그 중에 부처님을 덕성을 새기는 것, 붓다 어누사띠를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불수념이라고 하는데, 인도말, 중국말과 우리 한국말 등이 어순이 달라서 부처님을 생각한다 그러면 염불이 됩니다. 우리말로 부처님을 생각한다는 말을 한자말로는 염불이 되는데, 그 염불하는 것을 원래는 정진이라고 했었던 것을 정근이라고도 해서 여러 가지 수행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불교는 경전도 많고 가르침의 내용도 정말 많은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요약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저도 참 어려운 얘기인데요.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부처님은 깨달음을 얻으신 분이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깨달음을 얻었냐? 내 마음속에 번뇌가, 나쁜 마음이 일어나는 과정을 잘 살폈고, 그 번뇌가, 나쁜 마음이 없어지는 과정을 잘 살펴서 번뇌를 완전히 없앴다라고 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번뇌를 완전히 없앴다는 게 뭐냐? 우리가 사실은 어디에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태어난 이상 살면서 겪는 어려움들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헤어지는 아픔, 갑자기 병들어 죽는다거나 돌아가신다거나, 사고 나서 그런다거나, 연세가 많이 들어서 그런다거나, 그럴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죽진 않아도 갑자기 어떤 일이 있어서 헤어진단 말이죠. 그런 괴로움. 또 어떤 경우는 정말로 안 만났으면 좋겠는데, 그런 미워하는, 싫어하는 사람은 또 만날 수가 있어요. 또 직장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상관이나 그런 동료나 그런 후배를 만나면 괴롭지 않습니까? 또 하나는 뭐 로또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죠. 로또 좀 당첨됐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스갯소리가, 아이고 우리 남편, 우리 아내하고는 정말 로또야. 그래서 당첨되면 행복하고 훌륭하게 살겠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줄 알았더니 절대로 안 맞아요 라고 하는 우스갯소리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좋은 학교를 가거나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좋은 직업을 가지고 많은 돈을 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자기 자신의 역량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역량은 충분한데 예를 들면 우크라이나 그런 전쟁이 벌어지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거에 의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환경이 많이 변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남아메리카 가지고 광산 개발, 또 그 히토류 같은 그런 그 광석 개발에 아주 많은 돈을 투자했는데, 그냥 그 투자 자체와 그 다음에 개발 자체는 잘 되고 있었는데, 우리나라와 중국 사이에 사드 배치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어서 아주 힘들은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바라는 것이 구해지지 않는 것, 얻어지지 않는 것, 이것이 괴로움이죠.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어떤 삶 속에서 태어나고 늙고 병들고 죽는 그 삶 속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것이 괴로워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치온고 또는 오성음고라고 하는 어려운 말인데, 우리를 정신적 부분을 보면 육체의 인식, 이것이 이제 색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그리고 느낌의 인식, 그 다음에 연상의 인식, 그리고 마음의 움직임의 인식, 알의 인식, 이것을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들이 뭉쳐있고 그런 상태 속에서 나라고 얘기하는데, 색만도 내가 아니고 수만도 내가 아니고 상만도 내가 아니고 행도 식도 내가 아니거든요. 뭉쳐 있을 때만. 즉 육체도 이 머리 꼭대기부터 저 발끝까지, 그 피부부터 뼈 속까지 피까지 다 합쳐져 있는데 살아있을 때만 나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을 해줬더니 어떤 목사님은 너무너무 어렵다고. 그럼 누가 깨닫냐고, 내가 없는데. 그래서 제가 얘기해 줬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내 안에 완전히 받아들이려면 거짓 나를 샥 비워야 가능하다고 했더니, 그때 전율이 라고 하시길래 제가 그러게 기독교의 언어로 정서로 이야기하면 이해가 되는 것이고, 또 거꾸로 우리 불교의 언어로 정서로 얘기하면 또 이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런 내용들이 우리의 사고 팔고 했을 때 인생의 괴로움, 그것을 없애기 위해서는 바른 노력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바른 노력. 바른 노력이 정견, 그리고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진, 그리고 정념, 정정. 다 어려운 말이죠. 그것을 8가지 바른 길이라고 하는데, 쉽게 얘기해서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는 것을 수행으로 하는 것, 이것을 팔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팔정도라고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매우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 설명한 것들이 부처님 가르침을 어떤 바구니 같은 데다가 묶어서 담았다. 이것은 니까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런 가르침 가운데 뭐뭐 하지 마라 라고 하는 그런 룰 이야기를 담아놓은 것을 신라라고 하고 위나야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것들을 금방 니까야라는 말을 인도 고어 중에 보통 말인 빨리어로 한 것이고, 조금 그 운율을 갖춘, 문법을 잘 갖춘 말은 산스크리트어라고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기록해 놓은 것들은 아가마라고 합니다. 중국에선 아함이라는 이름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런 모든 경전들이 많이 있던 것들을 일부 특화시켜서 슬기를 주제로 한 것을 반야, 그리고 법의 모습을 주제로 한 것을 법화, 그리고 그것 자체가 통으로 한꺼번에 있어서 굳이 말로 하지 않고 하고 알 수 있다. 이것을 화엄이라고 하고, 그것을 명상적 방법으로 알아내는 것, 이것을 화두 참선 등의 참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안다면 부처님 가르침 불교를 여러분들이 어렴풋이 알다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TV 등에서 스님들이 나무 관세음보살 하고 봤는데 그게 그런 소리가 무슨 소리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네요. 그것은 관세음보살님을 나무 따릅니다 라고 하는데, 관세음보살은 아발로키테스바라라는 인도말을 중국어로 번역한 게 관세음보살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소원의 소리를 들어주는 보살님이라는 뜻이 있고, 그분을 믿고 따름으로써 뭔가 좋은 일이 생기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의 희구를 드러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의 질문에 따라서 말씀들을 해드렸는데, 이해가 잘 가는 것도 있고 많은 것들을 이야기했기 때문에 복잡하게 느낄 수도 있을 것입니다만, 우리 한국 불교를 한 걸음 한 걸음 이해하면서 가는데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홍서원하고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중생을 다
부처님 되십시오.